살펴보고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잘 이해하여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옆에 지금도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천군의 거리를 가더라도 또 뭐 가까운 동성로에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스쳐가고 또한 그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배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먼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을 늘 지나다닙니다. 마치 공기와 같죠. 공기가 참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는 우리가 많아도 불편하지가 않죠. 그런데 사람은 때로 우리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처럼 편안하면 상쾌하면 좋은데 때로 사람이 불편하게 되고 또한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해, 인간의 존재,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뇌와 인지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가잔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6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이 두껍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이 사람이 그러한 과학자고 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간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짧은 구절로 그 인간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마이클 가자니가 설명하는 인간의 부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 인간은 그 동물과 참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유전자의 99%가 침팬지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관에서 결국은 진화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간의 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동물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도약한 존재, 한 단계 도약한 나은 존재라고 이렇게 그래서 설명하면서 인간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간을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사람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다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죠.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많이 있고 연구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덕이나 윤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칼빈의 5대 교리, 우리 장로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이 5대 교리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한 속죄요, 또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고 이 성도를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는 이 5가지 교리가 우리가 이 장로교에 다니고 있고 이 장로교가 믿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 모든 그 5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 바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1617년 그 네덜란드의 화란의 신학교 교수였던 알미니우스라는 그 사람과 그의 제자들은 그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칼빈의 교리 5가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은 또 다른 5가지의 강령을 만들어서 그 정부에 제출했는데 그것은 예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한 의존 가항적 은총, 또한 성도의 보호 불확실 이 5가지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칼빈의 그 5대 교리를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이 5가지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 장로교 이외의 다른 교파에서는 거의 부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르트 레어트라는 그 네덜란드 그 지방에 모여서 이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것이 도르트 신조라는 그 신조가 있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가 웨스트 신앙 고백서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는 이 웨스트 신앙 고백을 우리 장로교의 근간으로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교리를 영어의 앞자리를 따서 튤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화가 뭐죠? 네덜란드 국화의 이름을 따서 튤립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5가지를 우리 믿음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이 숭고한 주제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백했다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뭔가 신령한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깊이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의 인간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인간의 무능력과 전적인 타락, 부패, 죄에 빠져있는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몰랐던 적이 많습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귀를 막았던 적도 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인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를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얼마나 크고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발전되었으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다, 부패했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그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패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모든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핵심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는 그 나머지 모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왜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악,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우리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 악한 본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말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제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들과 악한 그 죄악의 본성들이 날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대다수가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전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을 한 줄로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영원전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지었던 그 죄가 결국 모든 인류에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표성의 원리죠.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면 여러분 기분 좋죠? 저도 기분 좋거든요. 이것이 삼성하고 나하고 특별한 뭔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삼성이 이기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삼성이 지게 되면